예레미야서는 1장과 마지막 방금 읽었던 마지막 절이 1절과 마지막 절 1절 2절 그리고 그 마지막 절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주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1절 2절과 마지막 절이. 그 첫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5장에서 말하는 거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노래까지 나왔죠. 그 하나님을 찾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뭐 이런 제목의 어떤 내용 가사에 찬양이 있는 것처럼요. 여기 지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꼭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인간들과 무슨 딜을 하듯이요. 어떤 딜을 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에는 자칭 의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칭 의인들이.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그 다음에 롯의 이야기, 그죠? 그렇게 나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까지도 이제 당하게 되는. 근데 그때도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 이야기 나올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딜을 하죠.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천사들을 장막 앞에 있다가 만나죠.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좀 쉬고 가십시오 하고 대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어떻게 그 큰 성을, 의인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의인을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이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만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구원하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이 엄청나게 큰 성에서 설마 의인이 없겠나 싶어가지고 천사들에게 뭐라고 제의합니까? 의인 몇만 있으면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딜을 하죠. 의인 몇이었습니까? 네? 의인은 없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은 몇 명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하고 딜을 하죠. 처음에 말한 숫자, 여러분 도대체 교회 다닌 지 몇 년 됩니까? 50명을 처음에 제의를 하죠. 처음 듣는 이야기니까? 아니죠. 예. 그냥 이런 이야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 살아가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수신 장군 위인전을 읽었는데, 이수신 장군 참 거북선 만드셔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를 지키고 참,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누구한테.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지식이 꽉 차 있는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지식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 말하는 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있네? 야,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준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아닌 거의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교회 다니는 건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그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신 아버지가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리컵에다가 콜라를 담으면 콜라가 되고 유리컵에다 물을 담으면은 물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바쁜 세상 살아가지만 내가 뭐를 날마다 외우고 무엇을 기억하는가를 좀 돌아보세요.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 성경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의 지식은 너무 없고 뭐 다른 지식은 뭐 어마어마하다. 뭐 학교 관계되는 거, 무슨 법의 세금에 관계되는 거, 뭐 법적인 거, 뭐 이런 것만 어마어마하게 알고 있다. 그런데 바이블에 대한 지식은요, 별로 그냥 수준이 주일학교 정도밖에 안 된다. 조금 생각해 봐야 되죠.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충격 조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야, 내가 이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읽고 있는 거 아니야? 애들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잖아. 천사를 만났단다. 근데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러 가게 되었어. 얼마나 그 성에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진노가 그냥 하늘에까지 미쳐서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용서할 수 없다. 매를 들어야겠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확인하게 하셨대. 근데 가는데 아브라함이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걱정이 됐어. 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나 걱정이 되어가지고 천사들과 딜을 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첫 번째로 거기 의인 50만 있어도 살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은 50은 안 있겠나? 이래 큰 성에 이 시드니 땅에 의인 50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말하고 나니까 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아차했습니다. 너무 세게 불렀나? 너무 많은 숫자, 이거 혹시나 없으면 어떻게. 이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또 바꿉니다. 40, 30, 6번을 바꾸고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몇 명을 이야기합니까? 10명 이야기합니다. 10명은 있겠지. 이거 아브라함 생각입니다. 10명은 있겠지 생각했죠. 그래? 그러면 내가 성을 사하리라. 자, 몇 명쯤 있었을 것 같았습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의 생각에, 여러분 혹시 그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왜 10명을 꼽았을까? 그렇죠. 저는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니면 머릿속에 막 빨리빨리 지금 금방 50 했다가 40 했다가 이러는 거 보니까 뭔가 머릿속에서 지금 굉장히 숫자를 돌리고 있었어요. 계산을 뽑고 있었어요. 그럼 이런 생각은 안 했을까요? 롯, 와이프, 딸 둘, 사이 둘 정도? 한 4명 정도는 최소한 그 친한 친구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요 정도는 괜찮게 영향을 롯의 가정이 끼쳐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서 덜 죄짓고 사는 이들이 있었을 것이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래 본 것 같아요. 막상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특히 사이감들이 있었는데 장인인 롯이 가가지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성을 벌하신다. 그러니 나랑 같이 나가야 되겠다. 라고 말하죠. 그때 사이가 했던 말 뭐라고요? 장인어른의 이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래요. 농담으로 여겼다. 신기하죠? 그래도 장인 될 사람인데 뭔가 그 심중에, 그러니까 저는 이 심정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사시면 망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농담으로 여기든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이게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목사님 무슨 힘든 일이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재밌게 잘 살던데 그냥 모여서 친목회 모임처럼 교회 생활하고 하면 그냥 오손도손 재밌게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살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느냐? 왜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됐을까?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예수 믿는 나를 누가 싫어한대? 왜 싫어합니까 도대체가?
여러분을 왜 싫어하는데? 여러분 같이 착한 사람들을 왜 싫어하는데요? 악한 것이 싫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외의로 살도록끔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나쁜 것입니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시기하면 안 됩니다. 질투하면 안 됩니다. 싸우고 다투면 안 됩니다. 용서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인류 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왜 죽였어요? 질투입니다. 질투. 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친동생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이유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제가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은 다 날 좋아할 것 같죠? 아닙니다. 모두가 내가 하나님 외의로 잘 살면, 착하게 살고 하나님이 시키는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말하면 아벨은요,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을 드렸어요. 그 당시 때는 양을 키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인간들이 육식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을 먹는 상태였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성경에 보면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이 됐어요. 그렇다 한다면은 아벨은 먹을 수도 없고 내 인생에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은 거예요. 그 양을 키워가지고 단지 그 목적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양 키워서 뭐가 베네핏이 있냐 물어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밖에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을 키워가지고 제물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 기특한 녀석. 사실 너는 나한테는 유익이 없는데 키워가지고 나한테 제물로 드리고 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아마 가르쳐 주셨겠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나름대로 아벨도 가인도 들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네 아버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나 여호와가 먹지 마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단다. 그래서 네 아버지 엄마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떼가지고 너희의 부끄러움을, 죄의 그 어떤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입었단다. 근데 햇빛이 뜨겁다 보니까 이 나무 이파리 치마가 오래 못 가가 또 부끄러움이 드러났단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인데 어떤 짐승을 잡아가 가죽 치마를 만들어 줬단다. 그래서 가죽 치마를 딱 입혀서 네 엄마 아빠가 용서를 받고 긍휼함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다. 설명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너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너희의 죄 대신 양의 피를 뿌려라. 그것으로 내게 나오라. 죄의 싹은 사망이니 너의 사망을 대신할 양을 잡으라. 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벨이 양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가인도 어떻게 보면 저는 들었으리라 생각돼요. 가인이 그걸 듣지도 못해서 그냥 가인 생각에 하나님 뭐 좋아하실까? 곡식 오케이. 곡식은 막 지천에 있으니까 곡식 잘라서 단으로 묶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이렇게 모르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 나는 이거 곡식 안 받는다. 나는 아벨 것만 받겠대.
이게 공평합니까, 그러면? 공평하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요. 그러시면서 가인이 화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내게.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떻게 낯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선? 결국은 인류 태초에 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거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짐승을 잡아서 내게 제사를 드려라고 명령했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은 선한 것이에요. 모든 성경에서 선한 것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한 모든 것은 다 선한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악한 인간을 가리켜서 내가 그를 선하다라고 보겠다. 이렇게 정하시면 그건 선한 겁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하나님 뭔데 자기 마음대로 정하시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죄송한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에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해 안 된다라고 해서 내가 앞서게 되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막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죄가 그의 마음의 문에 엎드려지게 되고 그는 결국은 죄의 주권자가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벨인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인류 태초의 살인 사건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거예요.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육을 갖고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한 선생님. 이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너는 나에게 왜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외에는 선하다고 말할 자가, 육을 갖고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그러면 우리가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선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준행하고 지키는 자를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내가 한번 선한 일을 했다 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게 그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의인을 찾아봐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사람, 의인을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을 살 거다. 한 사람만 찾아도요.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어떻다고요? 거짓 맹세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입술로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삶 가운데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아봐라.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라는 게 입술로만 떠들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지식이, 나 신학교 나왔어요. 나 가르치는 목사예요. 그 기준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4절부터 보면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둔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레미야가 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왜?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근데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고요? 그들이 일제히 그 멍에를 끊고 결박을 끊었대.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멍에 사슬을 그분이 끊었다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와 결박을요 메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 제가 뭐 메고 있는 게 없어 보입니까? 근데 저의 심령에는 제가 쥐고 있는 멍에가 있어요. 저를 붙잡고 있는, 저를 결박하고 있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멍에를 지금 메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이게 그냥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떤 짐을 하나 뭘 사가지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가져오려면은 구루마에 싣고 소 달구지에 메고 뭐 어떻게 끌고 오든지 끌고 오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진리를 귀인들에게 가서 알려줬더니만 근데 그들이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내가 안다. 그래요. 그래 알아. 그럼 네가 그렇게 살겠네. 이랬더니만 그들도 일제히 그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어버렸대. 그거는 안 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책임감은 필요 없다. 이해되십니까? 나는 그냥 성경에 무슨 말씀 이렇게 살아. 뭐 오리를 가자면 심리 가져. 걷어달라면 속었죠. 한쪽 뺨 맞으면 또 다른 뺨을 돌려대래. 너무 부담스러워. 어떻게 이렇게 누가 살아 다 이렇게 말씀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지기 싫어. 나 그냥 프리로 살고 싶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교제만 좀 나누고 친목회 모임 정도 하면 되지. 뭐를 그렇게 말씀대로 살 거라고 힘겹게 애를 쓰고 몸부림칠 거 뭐가 있느냐. 저는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결박을 꺾고 풀어버리는 자들이요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무섭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합니다.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라.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은즉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고 그들은 살찌고 두루다니는 순말같이 자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꼭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짓거리를 그러니까 과거에 바알과 아세라상을 숭배했던 자들의 종교 의식이 이 짓이었어요. 행음과 이런 음란은 이 시대에는 다른 이방 종교의 종교 행위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타락을 시키고 싶어서 아예 작정을 하고 무슨 신을 섬기는데 그 짓거리를 하게끔 만드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통일권이 뭐니 우리 여러분 보세요. 모든 하나님이 아닌 이단들, 뭐 잘못된 사이비들, 종교들, 그들의 중심에 서 있는 아주 메인되는 임포턴트한 워드가 있다면 돈과 음란이에요.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자료 쪽 한번 어디 누가 그런 자료 있는지 찾아보세요. 많이 있지. 요즘 같은 시대 두들기기만 하면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9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왜 이렇게 다른 이방 나라에 잡혀가고 망하게 되고 네 삶이 힘들어지는 이 모든 이유를 이렇게 말해줘라.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해줘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이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레미야 5장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이 교리가 이 이야기가 교리가 되어서 칼빈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신학교에서는 다 배웁니다만 특히 저도 한국 신학교에서는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 전적 부패했다. 인간은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인카네이션에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냐라고 물어본다면 인간은 돌아올 기미가 없었다. 집 나간 자식이 탕자는 그래도 깨닫고 돌아왔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집에는 풍성함이 많은 걸 기억해서 탕자는 돌아왔어요. 근데 그래서 아버지는 기다렸어요. 그냥 찾으러 나가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아예 얼마나 타락이 됐으면 자기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본향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내 출처가, 내 인생의 시작이, 내 영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자체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 속에는 그 여러 동물들, 뭐 거의 다는 아닐지 몰라도요. 기소 본능이라는 게 있죠.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물고기 중에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는 태어난 곳을 길을 쓰고 올라가서 언제가 다큐멘터리 한번 보니까요. 그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에 뜨거운 온천물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바닷물과 섞여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부화가 시작된 모양이에요. 얘네들이 바닷물을 거슬려서 이제 강물을 타고 올라가서 그까지 가는데 거기 다다라가지고는요. 그 뜨거운 온천물이 있어가지고 고기가 훈제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럼 우리 생각에 쟤들 바보다. 거기서는 그냥 익은 고기 건져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심어준 그 물고기의 본능이죠. 자기가 난 곳에서 돌아. 당나귀도 성경에 뭐랍니까? 집 나간 나귀도 자기 구유를 안 돼요. 그래서 집을 나갔다가도 찾아서 자기 집으로 들어온다는. 근데 집 나간 저와 여러분은 어느 집을 나왔는지 내 아버지가 진짜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느냐. 그리고 너의 하나님도 아닌 우상을 숭배하느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의인 하나를 이야기한다 할 때 굳이 둘도 아니고 의인 하나가 그렇게 온 성을 살 정도로 중요할까? 왜 그러실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의인 하나의 예루살렘을 살려둔다 할 때는 그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하나만 있어도 소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다 죽일 필요가 없대요. 왜? 의인만 하나만 있어줘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몇 군데 보면은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걸로 느끼는데 꼭 나와 내 가정, 나와 내 가족들, 나와 내 집. 예를 들어서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이제 함께 전도 여행을 갔던 때가 있었죠. 근데 어느 곳에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더니만 뭐라고 말하냐면, 와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 이들은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자다. 이러면서 막 매일 쫓아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요, 너무 괴로워서 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 귀신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종이 멀쩡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주인이요, 점을 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점 쳐주면은 이 주인이 수입을 잡은 겁니다. 요즘 같으면 이 여자가 그냥 혼자 돗자리 깔면 되는데, 혼자 돗자리 깔고 하면 되는데, 그 당시 때는 아마 종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돗자리 깔고 하면 돈을 많이 벌 텐데, 혼자 깔지 않고 벌은 수입이 주인이 가져갈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인이 딱 보니까, 이 귀신 들려가, 하면서 막 점을 쳐주고 이랬는데, 이게 멀쩡하니까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때도 있은 겁니다. 점 치는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점을 치는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뭐 들린 자입니까?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요. 점 치는 사람들이, 어머나 저 사람은 대단하네, 용하네.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뭘 맞춰가지고 알려주고 그러면은, 근데 뭐 어떤 귀신 경험 있는 사람 이러더라고요. 귀신들은 지나간 거는 잘 맞추는데 미래는 못 맞춘대요. 귀신들이. 그런데 막 미래를 점치고 이건 뭐냐 이랬더니 막 뻥치는 건가. 그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뻥치는 거래요. 맞으면 돈 더 벌고, 안 맞으면 또 다르게 말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이런 어떤 귀신에게 모든 걸 물어보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아들 결혼식 하는데 좋은 날이 기일이 언제입니까? 뭐 취직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더 잘 알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거 못 봤습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귀신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사를 하지만,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 점쟁이가 있어요. 예언 기도 해준다라고 하면서요, 헌금을 내놔라라고 꼭 무슨 복채 내듯이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기도해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성경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에 있다고요. 제가 규란 집사님의 남편과 그 남동생을 지난주인가요? 예, 한번 만났더랬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제 저를 어쨌든 식사를 한번 초대해줘서 먹으면서 이렇게 고마워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사실은 이런 간증을 했죠. 우리 여기 가영 집사랑 재호 집사 있지만은 옛날 제가 초창기 때 시드니 달란트 장로교라는 이름으로 섬겼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두고 떠나게 하셔서 완전 생이별을 했습니다. 성도들과 생이별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교인들이 다 흩어졌죠. 그때 제가 기억에 그때 학생들이 많았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비자도 없는 사람도 많았고. 그래서 저희 사모랑 제가요. 누구한테 식사를 대접받은 일보다 사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준 게. 그들 부모가 오면 봉고차로 타라고 계속 도와주고 픽업해드리고 또 어떤 경우는 빌려도 드리기도 하고 또 모시고 제가 18번으로 간 데는 세븐힐에 있는 RSL 클럽. 거기 가서 식사를 또 처음 누가 교회에 관심이 있어서